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뭔가 마음에 좀 걸림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여러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외에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시는 사건 말고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것이지, 다른 길도 있는데 길 하나를 더 열어주기 위해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심각한 일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원화된 종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여러 종교들이 화합해서 세상의 평화와 안녕에 기여해야 된다. 이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역할이 이 사회에 그러해야 된다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은 모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내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신앙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을 일컬어 편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만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편협한 것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고, 이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여러 이단들,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대로의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몰몬교도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선지자의 하나일 뿐이지 우리처럼 유일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안식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뭔가 우리와는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하나의 믿음이 다른 길도 있다라는 그 반대편에는 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믿음과 더불어 다른 뭔가가 더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논리가 이런 생각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다른 뭐가 더 필요하다면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할 만큼
그런 가치를 지불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말이죠. 저는 지금 굉장히 점잖게 이 말을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저보다 훨씬 강력한 어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충분하다는 유일성과 충족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과 본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유일성과 충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유일하고 충족한 생명과 구원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완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상황을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구절들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저도 못 봅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서 자기의 5대조 조상을 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4대조는 혹시나 있을까 봐 제가 5대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할아버지가 계신 걸 통해서 그 위의 조상, 그 위의 조상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워지는 히브리서의 기록자도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기적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과 방편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죄를 떠나지도 아니하여 결국 마지막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었느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 가운데 가장 최정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설득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역사상의 인물로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삶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죽음이 예사 인간과 달랐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그러하니까요. 그러니 이분이 평범한 인간으로 사신 게 아니고, 평범한 인간의 관념을 따라 사신 게 아니고, 평범한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그 당대의 철학이나 논리를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을 통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신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처럼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삶에, 특별한 가르침에, 특별한 능력에, 특별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보다 더 분명한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기까지 이 분명한 계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충족한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때이죠. 사실 이 시간의 흐름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세 달 전이나 똑같았는데, 마지막이라는 뭔가가 다가올 때 우리는 빠르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몇 번의 송년과 몇 번의 신년을, 신년이다, 송년이다, 신년이다, 송년이다, 이거 몇 번 하고 나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이 시간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어차피 사실 12월 31일에 떠오르는 해나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나 사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간이라는 어떤 제한 또는 마디, 그 마디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지금 입장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의 마디 안에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마디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몇 번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송년과 신년을 몇 번 맞이하는, 그러다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 마디를 맞이하게 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시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적 마지막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라가는 과정, 성숙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좋게 말해 성숙이지 알고 보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는 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셨을까요? 분명 예수님도 죽으셨을 겁니다. 병 때문에 죽었든지 늙어 죽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게 나를 찾아오는 그 시간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연적인 생명 주기의 다함이 마지막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 주기의 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
다시 말해 인간의 목숨을 끝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아마 주어진 시간의 한계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마감 시간에 쫓겨 업무의 압박감을 느끼듯이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시간의 압박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그냥 기적이나 베풀면서 이 땅을 사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이 시간 안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느끼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굉장히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영광을 얻을 때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또 다른 한쪽에는 죽음의 때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다가 이 죽음의 길을 건너야만 된다는 사실, 그것도 일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건너야 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셨죠. 그래서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두고 보자면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인간들을 멸절시키고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으나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27절 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소원은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슴으로는 살아나기를 원했는데 머리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내가 인간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버리면 되니까요. 모든 걸 다 알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갈등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능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지함을 경험하죠. 그리고 갈등을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이룰 능력도 없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확신도 우리 안에 없어서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도 한 가지 분명한 삶의 목표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건 이 때를 면하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때를 위해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 뜻도 말고 세상 뜻도 말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를 일컬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고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고 사실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간구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간구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뜻은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세상과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8절 보십시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의 기도 그대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왜? 네가 나의 영광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 증거이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나 네가 앞으로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통해서 나는 또다시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다. 다시 말해,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두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을 거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성격을 덮어놓고 자기의 체면을 덮어놓고 자기의 능력을 덮어놓고 누군가가 시킨 일을 그대로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왜 저러지? 누구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에게 저 일을 맡긴 사람은 누구이길래 그렇게 살지 않을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적인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게 될 때 뭘 믿고 저러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처럼 살아갈 때, 권력 가진 자가 권력 없는 자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이 땅을 사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살다가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각오로 산다면 어차피 빼앗기는 인생, 빼앗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가 내어놓는 인생이 된다면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면서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이 길을 걸을 테니 너희도 이 길을 걷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세상이 볼 땐 어리석은 실패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 된다. 사람이 사람만을 위해 살 때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 때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진정한 신본주의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인본주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인류 공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누구나 추구합니다. 세상 말 그대로 입신양명하고 출세하는 길을 누구나 기대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런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입신양명, 출세하는 길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물리적인 오른쪽 왼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존귀한 자리를 상징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신 이 상태를 일컬어 신학적인 용어로는 오를 승자, 존귀할 귀자, 가장 존귀한 곳으로 올리워지셨다, 승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승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내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실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의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높아지셨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성경 32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죽음과 부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그 존귀한 자리, 통치자의 자리, 재판주의 자리,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머리 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를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이끌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부르십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 연말이 되어서도 또 다른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몇 번 끝에는 언젠가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보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이 올 거라는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을 보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빛은 예수님 당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 앞에 있는 이때 나를 믿어라.
너희가 붙잡을 수 있을 때에 빨리 붙잡아라. 빛 가운데 다녀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빛이 있을 동안의 빛을 믿어라. 그럼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서 11장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빛을 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인생의 기회, 삶,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아직도 뭔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행할 수 있다는 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왜? 이거 원한다고 더 얻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빼앗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빛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빛을 합해 놓으면 이런 말이 가능해집니다. 아직도 내 생명의 빛이 있을 동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들고 따르라.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빛, 말씀의 빛 아래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남아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이지요. 그렇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도 멈출 때가 올 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 그리고 어쩌면 그 전에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이 빼앗길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빛이 빼앗기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멈추어지든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리더십의 관점에서 또는 자기 관리의 관점에서 또는 목표 관리의 관점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저는 이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경영이로 아니면 자기 관리 이야기를 아니면 목표 관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인생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동안에 당신이 반드시 이루려고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명의식 속에 사셨다는 겁니다. 뭘 하려고 했냐? 영어로 말하면 what?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뭘 할 거냐? 예수님은 하려고 하셨던 일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유, 가치가 분명했습니다. Why? 왜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져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일이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내게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시한의식을 가지고 사셨다. When? 언제 그 일을 해야 되냐? 아무 때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안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만 될 시간의 한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죽었을 때 많은 생명이 얻게 되는 그림을, 비전을 예수님의 머릿속의 환상 속에 그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제자들이지만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인 나를 믿고 나처럼 나를 따라 빛 가운데 살아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장은 그들이 이해도 못하고 실패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의 마지막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빛 가운데 살다가 빛을 따라 순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림으로 그리고 계셨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Where?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성 속에 이 땅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기 힘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기도하며 어떻게? How?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시한을 앞에 놓고 마지막을 앞에 놓고 사셨던 예수님은 뭘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그 일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분명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사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와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한 목사님, 1.5세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의 한 문장이 제가 너무 재미가 있어 기억에 확 박혀버렸어요. 이분이 한글과 영어를 짬뽕 시켜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simple, 단순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심플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sinful한 인생을 산다. 죄로 가득한, 죄로 뒤죽박죽 되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 하십시다. 심플한 인생을 살지 않으면 sinful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구나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당위성은요, 아무도 틀렸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당위성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예외적인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그 원칙의 잣대를 들여다대기에는 애매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든지요, 도덕, 윤리, 가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내게 갖다 적용하려고 할 때는 에이, 그렇게까지 적용하면 안 되지. 사람이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 거지.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됩니다. 남에게는 자를 그대로 들여다대면서 내게 적용할 때는 좀 흐리멍텅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원칙을 지키려는 그 예외적인 상황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시죠. 내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안 될 만한 상황들과 조건들을 미리 고려하기 시작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일은 내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지, 시작하기도 전에 그 고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몸을 위해 운동을 하려고 결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아예 포기하셨나 보죠? 내가 뭔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일단은 신발 신고 바깥에 나가든지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지, 야, 친구도 찾아올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찾아올 수도 있고 애가 아플 수도 있고 교회 일이 바쁠 수도 있고 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그런 예외 조항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마지막 남는 결론이 뭐냐면, 아이고, 내년에도 안 되겠구나. 남는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셨어요. 왜요? 시간 안에 살다가 시간 안에 사명을 이루고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하면 좋은 일들,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꼭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때로는 베드로가 나와 주여 십자가 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고맙다, 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까칠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목표의식이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이 길. 저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목표가 분명한 심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것도 이래서 안 되고 저것도 저래서 안 되고, 알고 보면 그냥 오늘 밥 먹고 사는 게 전부 다이지 추구하는 목표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이루려고 하는 바도 없고 사명도 없고 가치도 없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짐승처럼 살지 않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든지 끝까지 붙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유능한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더라고요. 전 우리 모두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흥청망청 사람 만나며 보내기보다는 좀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카페라도 가서 앉아서 노트라도 하나 펼쳐놓든지, 기도원에라도 올라가든지 산에라도 올라가든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나는 무엇을 할 거냐, 왜 할 거냐,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할 거냐, 어디로 갈 거냐, 내 삶을 두고 한번 깊은 계획을 세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에는 우리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기도로 우리의 꿈을 분명히 펼쳐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